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탄생한 날입니다. 자, 예수가 탄생을 해서 그래서 세상이 뭐가 변했느냐. 자,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어지러움, 고통, 그리고 가난 이런 부분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중동 지역까지도 지금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분위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는 보통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올 크리스마스는 적어도 한국민에게는 하늘에는 수치, 땅에는 불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는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영광의 불빛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밝힌 일종의 혁명가였습니다. 자, 거기 반해서 지금 이 한국 땅에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탐욕의 촛불을 밝히는 선동가가 있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는 성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가난하고 무거운 짐지고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로 부활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종교적인 설정 외에 인간 예수로서 보자면 예수는 그 당시 시절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한 일종의 사회 혁명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의 이스라엘 지역은요, 로마 제국이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 식민지에서 고종이나 순종 같은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가짜 왕 헤롯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식민지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유대교, 랍비 등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중동 이스라엘은 문명 세계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황량한 곳이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도 기득권과 억압받는 사람이 나뉘어져서 그 속에서 약자들의 고열을 빠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 시대에 예수가 태어나서 그는 그 당시 사회적 모순, 즉 식민지 국가에서도 그 당시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던 유대교의 성직자들, 자, 그들이 식민지에서 신음하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금하나 곡물을 바쳐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 성전 앞에는 그런 것들을 파는 장사치들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 다 유대교 성직자들과 연관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이 마지막 피까지 빨아먹는 시대에서 예수는 그 성전 앞에서 장사치들의 판매대를 뒤집어 엎으면서 비난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그들끼리 그 당시에 엄혹한 식민지 시대에서 또 그 식민지에 지배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배층과 비지배층이 나뉘어져서 이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짐을 같이 지겠다. 자, 그러면서 그 시대적 모순에 대해서 그야말로 사랑으로 한가한, 즉 총은 칼을 들고 한가한 게 아니라 사랑을 설파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오랜 구약 시대를 거쳐서 예수 탄생까지 오는 동안, 그러니까 BC, AD, 즉 AD는 서기고 BC는 서기 전이죠. 자, 그래서 그 BC 시대 때 이 구약 시대 아닙니까? 그 수천 년이 오는 동안에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의식혁명을 갖다가 일깨워주는 그런 지도자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미약한 세력을 이끌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가르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솔직히 조선은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생기기도 전의 시대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한반도는 거의 야만의 시대였는데 그 당시 중동에서 혁명가가 나타나서 사랑을 설파했다. 그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검은보와 향료 등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갖다 바치는 이스라엘 유대교의 성전을 비난하고 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갖다가 고발한 자는 유대교 성직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야말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랑을 설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설파하니까 하나님 중간에서 이 삥을 뜯던 유대교 성직자들이 자신들이 다 우습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라고 로마 총독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몇 번을 거부하다가 하도 쪼아대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보고 그렇게 하여금 강요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부활과 또 예수의 제자들의 행적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쌓여서 그것이 신약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가 설파한 약자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얼마나 그 시대에 혁명적이었으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몇 사람들이 중동을 넘어서 그야말로 소아시아 터키 땅에까지 가고 그리고는 그리스 로마를 통해 가지고 마침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이던 로마의 국교가 된다는 것은 서구 사회의 정신 세계를 기독교가 지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프랑크, 게르만 각종 제국들의 신성 로마 제국을 포함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서구 사회가 그 이후에 기독교 사회가 되고 그것이 또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과 유럽 두 대륙이 예수의 가르침에 의한 기독교를 숭상하면서 서구 사회의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토록 2000년이 넘도록 이 예수의 정신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는요,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연민을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조차도 마치 자신의 몸같이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세계의 정신적 최고 사조가 된 것은 우연이나 예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상이 그 이전에 없었던 이 사랑이라는 희생이라는 구원이라는 사상을 전파하게 되었기 때문에 종교를 넘어 세계적인 사회, 문화, 정치적 사상이 된 겁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고통에 누군가가 동참하면서 그래서 나의 아픔이 시대적 아픔이 되고 또 그것이 세상을 낫게 만들기 위한 그런 차원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이 불이 켜진 데가 별로 없이 컴컴합니다. 교회조차도 과거에는 일루미네이션을 밝히고 또 서울 도심 곳곳에 전국 각지에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일루미네이션, 즉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위로만 올라가려는 한 선동가가 우중들을 선동해서 어둠의 사악한 탐욕적 촛불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와 대비됩니다. 예수는 노숙자이죠. 자신이 그야말로 공수래 공수거.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와서 아무것도 이렇게 소유하지 않은 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본인 말로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재명은 지금 그야말로 이미 충분한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 경기지사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자, 이게 기초자치단체의 시장으로서 그 지역의 서민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될 주거용 땅에 임대주택을 짓거나 또 아니면 1,000만 원 정도의 값싼 가격으로 그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대신 그 땅을 악랄한 부동산 투기꾼들과 결탁해서 그들이 3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한국의 역사상 부동산 투기 개발에서 가장 큰 폭리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대장동 한 군데뿐만 아니라 성남의 모든 전역의 땅들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항상 임대주택을 이야기하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주거를 말하던 사람이 결국 실행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그야말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또 자신의 거짓과 탐욕에서 생긴 사법적 문제들을 위정을 교사해서 말을 바꾸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사법부를 매수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북한에 돈을 갖다 바치고 그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좀 모자라는 윤 정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마비시키고 폭로하면서 윤 정권이 견디다 못해 도발하게 만들고 그 도발을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말하면서 탄핵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빨리 대선을 치러서 그야말로 지금 온 세상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선동하면서 자신의 사법적인 칼날이 다가오기 전에 윤을 탄핵을 시키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도둑이 바늘 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죠. 이재명은 일개 변호사를 할 때부터 한 나이든 여배우와의 관계에서 그야말로 뜻듣지 못한 행동을 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전부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이재명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것은 대가가 있고 또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요, 아주 높은 곳으로 한국에서 가장 세속적으로 높은 곳으로 가고자 지금 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금까지의 역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사탄이다라고 말해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재명의 지금까지의 행적이 세속적으로 가장 높은 정치적 지위에 이를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일반적 평균치 이하지요. 자, 평균치의 양심, 도덕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이재명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평균치보다도 한참 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인 사랑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들,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이제 자신의 죄를 권력의 힘으로 누르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까지도 보내버리고 이 나라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계단까지 올라간 이재명이 이 나라를 만들어갈 모습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요, 그 자신의 행보와 어울리지 않게 친북, 친중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예찬을 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계몽된 국가 일본에 대해서 반밀로 일관하고 미국에 대해서 점령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가 내년 늦봄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치가 확연하게 높은 속에서 얼마나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가 캄캄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길을 잃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정치적인 혼란에 대해서 경제적 붕괴의 조짐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안보 위기까지 지금 다가오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트럼프의 세상의 변화, 이 속에서 한국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존적 위기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와 선동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바라보는 자신을 몸을 던져 낮은 데로 내려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가려고 발버둥 치는 저 선동가. 자, 대한민국에는 지금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의 정신으로 이 땅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선동가가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언젠가는 이 고통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이 세상의 절대자, 즉 세상이 좀씩 더 나은 곳으로 사랑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절대자가 있다면 이 고통을 무한정 연장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 고통이 심판에 의해서 희망으로 바뀔 순간이 올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깜깜한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는 언젠가 다가올 구원에 대한 희망을 믿고요. 그리고 끝까지 마음의 각오를 다져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